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찬송가 389장 부르겠습니다.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나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일서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식 언제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격리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외롭고 또 위험한 시간이죠. 그러나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42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적인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시로 이 기도의 응답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2번 굴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둘람 굴이었고 또 하나는 엔게디 굴이었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로부터 계속 질투를 받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미워하는 거죠. 참 어렵죠. 할 수 없이 광야로 그는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쫓아오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다 죽였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는 광야로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게 되죠. 또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내서 산을 포위하고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였죠. 그때가 바로 엔게디라는 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시를 어느 굴에 있을 때 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에 지은 시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동굴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죠.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습니다. 동굴이니까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막 울렸겠죠. 마치 하나님께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굴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마치 골방과 같죠. 지금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갇혀 있습니다. 마치 동굴에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위험하고 또 외롭고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때 오히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경건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골방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아시겠죠?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가 조용합니다.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할 때는 시끄럽습니다. 죽는다, 망한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는 소리내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좀 참 별나다. 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쳐야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그렇게 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죽을 상황에 처하면 소리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죠.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너 조용히 해라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멈추어 쓰시고 이리 오라.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마지막 날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소리내어 간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긍휼함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먼저 기도를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나에 있는 마음에 원통한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속에는 불만과 그냥 답답함이 가득 차 있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병날 것 같아요. 폭발할 것 같아요. 화병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엔가 이것을 쏟아 놓아야겠죠. 그럴 때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심술을 내죠. 아주 왜 그러지? 어린 애도 아닌데 왜 이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알고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서 괴로운데 그걸 쏟아 놓을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을 누구에겐가 좀 풀어버리면 이게 좀 시원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하죠. 내 원통함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 놓으면 안 되죠. 잘못하면 상처를 오히려 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싸움이 생기기도 하죠.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습니다. 사람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실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니다. 2절 뒤를 보니까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려움을 진술한다, 다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내 사정을 꼭 이야기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나의 속상한 것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요. 또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지금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세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잡으러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셨다. 그렇게 그는 또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적들은 다윗 모르게 그가 가는 길에다 함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숨어 있죠. 이 사실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몰래 준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리로 가지 말아라, 저리로 가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위험에서 건져주시죠.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십니다.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른쪽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개의 오른팔이야 뭐 그런 말이 있죠. 위험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다윗은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 뭐 도와줄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숨겨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난처가 없었죠.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는 혼자가 됩니다. 결국은 혼자인 거죠. 어느 분이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모두 닥터예요. 근데 그렇게 아픈데 이분이 아들들이 바쁘니까 신경 쓴다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혼자 아파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아픔을 나눌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5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드디어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곳을 주십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굴속에 있었고 사울의 군대가 그 위치를 알고 잡으려고 올라오죠. 이제는 다 왔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죠. 다윗이 깨달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었고 그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그가 있는 곳이 그의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외롭고 힘들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의 가족들이 오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 400명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하고 모른다고 하고 떠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나라가 되신다.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동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골방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내가 있는 곳이 쉴 만한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궁전에 있으면서도 편치 않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 피난처와 쉴 만한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속화 물결이 아주 강합니다. 이 세속화 물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비판의 눈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게 부추깁니다. 사탄의 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용서하고 감싸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 세상이 비판의 눈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따로따로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학교를 열어주옵소서. 담당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굴에 있는 마음으로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힘 주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 안 주시면 우리는 벙어리가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침투해 와서 비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비판의 눈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맹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참다운 사랑,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리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보낸 것과 같은 놀라운 선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